네. 3월 4일 수요일 화이팅!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졸린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오늘 화이팅 한번 해 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 1장 7 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이 그 3월 4일 수요일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 오늘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더니 좀 이번 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11일 날 있어요. 다음 주입니다. 오늘 오는 사람은 이 잠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오늘은 근본적인 변화 changing deeply 이렇게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깊게 변화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형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지혜의 근본적인 경건한 두려움이 싹 틉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두려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우리가 순종하겠죠. 근데 두려움 가운데 순종합니다. 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신앙이 아니 그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형벌로부터 너희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마음껏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인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데. '죄를 더 즐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죄를 좋아했다가 싫어지는 그렇게 되어 버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여전히 좋아하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생긴 거죠. 죄를 지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죠. 뭐 담배를 열심히 피던 사람이 결혼하고 담배 끊는 경우도 있죠. 특히 아이들 태어날 때 담배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담배를 피고 싶은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나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든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기독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죄를 더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다 책상에서 나오는 거지 정말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사랑을 글로만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벌을 내가 피하려는 것은 그 이기심이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내가 소중해 내가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아도취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인제 이걸 주로 다 자아도취 이렇게 인제 잠언에서 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 자아도취라는 이 단어가 self absorb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sorbed 하면 이게 이렇게 몰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도취 뭐 이것도 뭐 좋은데 그 자기 중심성, 자기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자기 중심성. 자아도취하면 뭔가 특별하게 뭐 잘못된 것 같지만 self absorbed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형태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안 아프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신앙이라고 할 때 참된 경건, 이 참된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분을 향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그분을 즐거이 섬기는 거죠. 사랑에서 난 이런 두려움은 설령 지옥이 없더라도 그분을 욕되게 함 자체가 몸서리친다.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기독교 강요 1 권에 나오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을 지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다.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느냐 하면 지옥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형벌의 두려움을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왜 지옥이 없어도 순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몸서리치도록 싫은 거죠. 차라리 내가 망하고 말지.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 그것이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되는, 이것이 경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죠. 도덕주의자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기적 두려움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의 차이자, 이 도덕주의자는 윤리적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도덕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렇게는 안 돼요. 완벽한 도덕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쪼끔 살아가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쪼끔 더 도덕적인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거나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정말 진정한 도덕이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는 지치고 힘듭니다, 결국.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도덕주의자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사랑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노력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노력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삶의 태도와 경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서 순종하는 거, 기쁨으로 섬기는 거. 행위는 비슷하지만 동기가 다르죠. 기쁨과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가? 쉽죠. 내가 의지적인 노력이라면 어렵지만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러면 설교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갈 때 뭐 굿모닝하고 굿모닝 키스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귀엽다, 예쁘다, 사랑한다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한 번 사랑했다고 그것이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면 우리가 겸허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돼. 사랑을 받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복음이 우리 영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섬깁니까? 죄가 싫어서, 죄의 결과가 싫어서, 내게 피해가 오는 것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왜? 그분은 나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나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어떤 도구처럼. 근데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으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그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뛰어드신 그런 분이시죠.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 나의 헌신,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준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는 입양된 사람을 양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얼마나 이 위대한 약속입니까? 이제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야기하겠다. 그런 치밀함,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경외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경건한 지혜를 가지고 겸손과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몸서리치게 싫어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과 내가 받는 피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한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밀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생기면서 우리도 겸손과 용기, 죄인 되었지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이중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